자기도 우리 아이 아빠들은 사실 이게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루 종일 시장 나갔다가 또 밤에 와이프도 기다리는데 여기 나오려면 참 아이들 엄마가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인터넷으로 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왔어요. 어쨌든 저기 뭐야 아멘이 할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지혜롭게 잘 행동하시라고 예, 무리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우리가 40년 50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예. 자, 이제 연말이 다 다가왔고요. 올해까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고 내년에 또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포맷으로 또 이 예배를 인도하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 형제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집이 같이 오셨네요.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어머니 그룹에는 임종 어머니 혼자 대표로 오셨네요. 야, 몸이 제일 불편하신 분이 제일 멀리 사신 분이 오셨네요 오늘. 물론 매주 오시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단.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주중예배 오는 게. 예. 저는 누가복음을 지금 누가복음 사건과 가르침 중에서 마태복음과 중복되지 않는 것만 다 모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또 앞으로 공부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누가만 기록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편집을 해서 지금 건너뛰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이곳이 어딘지 알겠어요? 예, 오늘 부자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자는 영적인 풍요로움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이게 바뀌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와 자녀들 삶의 부요함, 하나님의 위로와 그 자녀들 삶의 부요함. 이 부요함이 꼭 부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축복의 상징은 아닌 거거든요. 그 반대로 될 수도 있고 12사도는 다 마지막에 아주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엔 저주받아 죽었을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꼭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풍요로움, 부요함, 부자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은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요함과 관련된 리치와 관련된 모든 단어들을 다 모아보면, 그 스토리 가르침을 다 모아보면 크게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부유한 사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점을 가지고 성경 사건들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끝났냐 이거 어떻게 된 게? 자, 누가복음 1장부터 보기 시작을 하면요. 30분이 40분이지.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3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히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 모든 기사들을 이렇게 훑어보면 이 부유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높이지는 않아요. 마리아도 찬양하기를 굶주린 사람은 하나님이 높일 거지만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끌어내리실 거라고.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풍요로움 중에 물질적인 풍요로움 부야, 그 다음에 권력의 풍요로움 그 권력자, 그 다음에 지식의 풍요로움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결국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인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도 보면은 부요한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지처럼 가난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겠지만,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명예가 많고 먹고 살 것이 너무 풍부해서 하나님 별로 내 삶에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위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또 여기도 나오는데요. 청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정말 가진 것이 많았을 때 사실은 그것이 지식이 되었던 아니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께 나오는데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가진 소유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대가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그 풍요로움이 자기를 구원받는데 장애물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근데 또 성령은 풍요로움 자체를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도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아시죠? 예,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부활하기 전에 잠시 거처할 그 시신을 눕혀놓을 그 장소를 어떻게 미리 준비했냐면 이사야서 보면 부자 사람의 묘실에 묻힌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부를 사용하셨어요. 또 권력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잖아요. 어떻게 하늘나라가 쓰이냐고. 그가 대놓고 사내들인의 70명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 따랐지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시신을 잘 눕혀서 또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력을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의 풍요로움 상징인 우리 사울 형님, 이 사울 형님도 유대학자로서 엄청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율법학자와 서기관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의 풍요로운 지식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꾼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꼭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풍요로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에 반할 때는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아니면 재물이 되었던 하나님이 전부 표현 자체가 무서워요. 마리아 시편을 보게 되면 내가 끌어내릴 거다. 그 다음에 흩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드릴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 구약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빈손으로 남의 땅에 갔지만 하나님이 다 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욥기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그 민족 자체가 다른 민족보다 절대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아웃스탠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그들이 믿고 순종할 때 놀랍게 축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의 영적 풍요로움을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은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것이 복의 상징이 될 수 없거든요.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면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물론 영육간에 강건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이 약속한 영원한 복이지, 잠시 머무는 이 천막에 아무리 그 문을 두르고 이 천막이 아무리 근육이 불뚝불뚝 쏟아도 어차피 다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만약에 그가 건강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풍요롭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권력이 많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흥하고 성공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건강 모든 것들 하나님이 또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12장, 16장, 19장이 부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12장 어리석은 부자부터 한번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로운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중요한지를 2018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볼까요? 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눠달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무엇이 되었던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자로 이용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자산을 증식시켜 주시는 분, 하여간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사용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풍성하게 갖기 위한 매개자로 삼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거부하셨어요. 내가 네 문제 해결자인 줄 아냐? 기껏 너의 돈 문제에 끼어들어서 그 문제나 해결해 줄러 내가 이 땅에 온 줄 아냐?
온갖 탐심을 조심하라고. 너의 생명 지금 100억이 생긴다 할지라도 9대1로 네가 많은 재산을 갖더라도 네 생명 오늘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경고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오면 죽음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그 부가 얼마나 헛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이 부자 얘기가 나오면 끝에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항상 이 성경 말씀은 염두에 두거든요. 16절.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리고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소유가 생기면 소유를 쌓아둘 거, 그 쌓아둔 데서 오는 또 만족감, 어떤 자기 육신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져가지만 예수님이 주는 도전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영혼들에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해서, 이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이 포인트를 보게 되면 잘 보세요. 포인트는 뭐냐면 풍요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풍요롭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그 많은 계획과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준비가 없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준 거거든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문제가 아니고 그 풍요로움처럼 하나님 관계가 풍요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한 풍요롭기. 제가 옛날에 어떤 한영자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큐티 5분밖에 안 한다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고. 나는 5분이면 큐티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고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야, 정말 하나님 관계가 푸어하겠구나. 자기 와이프하고 하루 5분만 대화하고 5분만 쳐다보면 절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많은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많은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관계가 풍요로워지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5분, 10분, 20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관계가 풍요롭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어떤 인간관계도 20분 하루에 대화하고 5분 얼굴 쳐다보면서 깊은 관계 만드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대화와 또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이거 문자잖아요. 문자. 그냥 난리지잖아요. 근데 나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려면 여유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의 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질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도전은 뭐냐면 풍요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위하여 풍요로운 걸 생각하면서 왜 너는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풍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지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두 번째 또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자 비유인데요.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풍요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16장 19절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들을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또 부자 얘기 나오면 항상 죽음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허무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부유함의 헛됨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꼭 부자 얘기가 나오면 죽음에 대한 암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암시가 항상 나와요. 이거 저절로 떨어진 거죠. 예,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냥 떨어지잖아. 아이고 무서워라 야. 아이고. 자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25절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았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참, 여기 보면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거꾸로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괴로움, 믿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한 괴로움이 없이 천국에서 위로받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믿으며 살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든 전하기 위함이든 아니면 어쨌든 복음을 믿으면서 당한 고통의 양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슨 위로를 받을 것인가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어쨌든 26절 보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고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되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만은 제가 빠뜨렸어요. 네,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여기 보면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자가 그 부를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쓴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데 자기 부를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가 하나님이 준 부가 그 앞부분에도 많은 곡식을 냈다고 그랬는데 그 표현이 그 땅 주인이 노력을 해서 많은 곡식을 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부유한 사람의 땅이 많은 수확을 냈다고 주어가 땅이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부를 줬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는 정말 그 앞에 누워있는 거지에게조차 자선을 베푸지 않을 만큼 굉장히 셀피시하게 자기의 부를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이기적인 거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는 자신의 부를 조금 더 나가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기적인 삶이 왜 무섭냐면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이기적인 삶이거든요. 이타적인 사람, 남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2018년도에 이타적인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타적인 삶으로 계속 나가지 않으면 삶은 딱 방향성이 두 개거든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미지근한 토해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쪽과 이쪽 갈 수밖에 없어요. 이타적으로 가든 이기적으로 가든 이기적으로 가면 내 구원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잃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타적으로 가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나를 지키고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희생이 되는 거거든요. 2018년도 우리가 이 방향으로 어렵지만 계속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가족이 2018년도에 많이 오기 바래요. 저는 우리 조혜경 씨 그 남편 우리 선택. 어이구 큰 아프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두 글자께 망전이지 누구야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예. 얼굴은 알았었는데 2018년도에 정말 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다시 교회로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교회 갔다고 그가 다 뭐 길 잃은 사람이고 그거 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 안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신앙의 자리를 잡고 다시 남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멘.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소용없다고. 나사로 보내도 그들이 안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죽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로 사람들을 베풀면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2017년 명동에 나와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70명이 나와서 2명이 바로 들어가시고 68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안타까웠던 것은 그 중에 한 명, 우리 김명균 형제가 알다시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러면은 빨리 결정하라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정통 글쓰기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우리가 이제 다 성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억지로 말리고 붙잡는다고 해서 될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한번 넘어져도 봐야 되고 나가도 봐야 되고 깨져도 봐야 되고 떠나도 봐야 되고 더러운 탕자가 진짜 효자가 되었듯이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실수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한번 할 수 있는 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형님 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저께 만났습니다.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태규 형제하고 또 만납니다. 요점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가서 다른 교회 3개 교회를 다녀봤지만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교회의 관계를 절대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 그러면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냐 했을 때 거기 오해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나 힘든 일을 부딪힌 거예요. 직장 내에서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서 극도의 그 스트레스 속에 교회 안에 관계 속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그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좀 자극이 없는 제3의 장소를 가보는 거였어요.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근데 말을 저한테 잘못했어요. 정통 그리스도교로 잘못하는 바람에 저는 민감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교회 부분에 민감해. 우리가 일반 장로교, 감리교, 친도교면 다른 교회 가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영등포 잠실 어떤 사람이 오늘 밤에 와가지고 제가 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저 잠실이나 아니면 영등포나 분당에서 나오시다 하면 저는 1%도 안 말립니다. 바로 가라고. 왜냐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을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교 외에 다른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바로 네가 2개의 교회를 다닐 수 없다. 본인은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 의미가 뭐냐면 다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가보겠다고. 저는 한번 가보겠다는 말이 저의 깊은 확신에 의해서 어떻게 들리냐면 나가겠다고 들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2개 다닐 수가 없다고. 3일 줄 테니까 결정. 3일. 3일 만에 이 형제가 너무 나가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럼 차라리 제가 다른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 결정을 존중하마. 잘 가라. 하고 제가 어나운스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특성 때문에 다른 교회를 선택할 여지가 우리는 없어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 힘들 때 지혜롭지 않으면 쌓였다가 폭발하게 되면 다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화를 복귀하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다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아 그랬구나. 물론 돌아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어쨌든 본인이 가장 준비가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나는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형제들 만나서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아멘. 제가 배운 건 뭐냐면 풍요로운 형제들 관계가 없이는 다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세상에서 프레스가 올 때, 특히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막 코너에 몰릴 때 형제들과의 이런 풍만한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풀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도 관계가 없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런 관계가 없을 때 여기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제가 나 저기 쳐다보지? 저 사람이 나한테 대답을 안 해. 인사도 안 하네. 저 점에 또 뭐야? 이 부정적인 영향이 그대로 여기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각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세상에 갈 데가 없구나. 교회도 프레셔, 직장도 프레셔, 그리고 가족은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감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실수와 그의 죄에 대해서는 또 사과하겠지만 그 상황을 제가 이해했어요. 왜 그런 결정이 내리게 되었는지. 그래서 형제들 계속 모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만들었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형제들 만난 스케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네. 누구든 마음이 있으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제가 항상 오기 때문에 그 사람만 오면 2사람 이상이 내가 복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절대 혼자 오진 않아요. 내가 항상 오기 때문에. 월당, 화전, 주중, 목탁, 금성, 토기, 주일 다 주제별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면 절대 외롭지 않아요. 영육 간의 필요가 채워지는 시간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형제들, 자매들, 특히 형제들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가능하면 아내랑 함께, 또 가능하면 자녀와 함께, 아니면 영적인 친구와 함께, 아니면 교회 와서 이렇게 혼자 음악을 듣더라도 항상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해야 엉클린한 세상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약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로드 이상 걸리게 되면 우리 멘틀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용량이 작아요. 사람의 이 마음과 머리에
이 프레셔 견디 용량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막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용량이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지면 급속하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더 내려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누가 내 얘기하나? 누가 나 보고 있나?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관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자,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리치한 거에 대해서 본보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부자애가 나와요. 그게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수를 맞이했잖아요.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가 이런 태도였더라면 이 삭개오가 보였던 태도를 그 부자가 날마다 배우니까 다 좋은데 파티도 좋은데 베풀었더라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베풀었다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더라면 아마 그 스토리가 빠졌겠죠. 그 비유가. 하지만 삭개오는 변화되었어요. 사람들 관계에서 베풀면서 리치한 관계들을 그가 만들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2018년도 계획 세울 때 이 구절 잘 생각하세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 육체 썰거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2018년도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의자는 구절도 정해놓으시고 나는 2018년도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길 바래. 그것도 다 만들어 오세요. 1월 달에 형제부터 올라와서 내가 믿는 구절 내가 어떤 믿음의 계획을 세웠는지를 다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도 격려를 받고 함께 교회가 꿈을 나눈 시간을 1월 달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체, 성령, 방향을 딱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믿는 구절을 딱 붙잡고 이것을 하나님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딱 계획을 세웠을 때 1월 달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격려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방향성이 잡혔다면 이걸 또 기억하세요.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요점은 이러합니다. 젊게 심는 사람은 젊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아멘. 기본적 방향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육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영어를 배운다든지 뭐 운동한다든지 잘 계획 세우세요. 하지만 또 영적인 계획 안에서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처럼 비교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큰 믿음을 갖고 많이 계획을 세우고 많이 거두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보세요. 하지만 성령의 방향 안에서 많이 계획을 세우고 많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3장 7절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릴 때 그분이 자라게 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뿌린다면 전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뿌린다면 2018년 12월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건 100%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많이 믿고 많이 심고 하나님이 많이 자라게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장 35절 우리 관계에서 사람들 안에서 리치한 관계를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큐티, 기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관계 생각해 보았을 때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전에 이기전 사람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다 믿지 않습니까? 인색한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인색한 사람이 절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쓴 되를 내가 넘치게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어떤 되를 썼든 사람에게 되를 썼든 네가 그걸 사용하면 그것에 넘치게 채워서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 시간, 마음, 에너지 이런 재물들 충분히 베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2018년도 저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많은 가족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제 육신의 형뿐만 아니라 제 육신의 어머니도 저랑 함께 2018년 12월에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제 기도 리스트예요. 네. 저는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제 아들도 2018년 1월달 겨울방학 때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기를 바라요. 아멘. 전 제 아들도 제 어머니도 제 육신도 다시 여기서 레스토레이션이 됐던 세례받았던 다 앉기를 바라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만은 고통 많은 그곳에 가지 않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떠나갔던 친구들 또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2018년도 영적인 파티를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우리들 삶의 부요함이 넘칠 걸 믿습니다. 아멘.
자, 9시인데요. 우리 9시 10분까지